지금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우리에게 매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재현하는 것을 넘어 인간이 타인에게 대하는 태도의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인간이 타인을 대하는 태도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권력의 화신인 한명회와 시골 촌장인 엄홍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명회는 당대 최고의 지략가였습니다. 그는 시대를 읽어내는 눈이 있었고 누가 다음 시대의 주인공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에게 수양대군 세조는 자신의 야망을 실현해줄 가장 확실한 줄이자 가장 확실한 반석이 되었습니다. 한명회는 세조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영접은 인격적인 환대가 아닌 철저한 정치적 계산에 의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세조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권력 뒤에 있는 숨은 보상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그는 살아생전에 영의정을 2번이나 지내는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죽고 난 뒤에는 부관참시라고 하는 가장 치욕을 당하며 역사 속의 권력의 불나방의 대표 명사로 그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반면 어몽다라고 하는 인물은 어떨까요? 그는 강원도 영월이라고 하는 이 척박한 땅으로 유배된 어린 왕 단종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단종은 왕의 권위를 잃어버린 그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가련한 소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섬긴다고 해서 그에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엄홍도는 단종을 극진히 섬기게 됩니다. 그는 단종이 가지고 있던 그 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단종이라고 하는 한 인격체, 왕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바라보며 그를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 그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3대를 멸할 것이라고 하는 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히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몽도의 섬김은 실패한 투자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그는 참된 섬김의 본질을 보여준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명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섬겨라. 너보다 높은 사람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세상의 통치 원리는 교회의 담장 안에까지 침투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 하나님이 이 정도는 나에게 보상을 해주시겠지. 내가 저분을 목사님을 또는 저 선교사님을 또는 저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였으니 그를 통해서 나중에는 내가 어떤 도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도화된 영적 비즈니스일 뿐입니다. 거래일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은 이러한 우리의 섬김의 논리를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행위의 양으로 정의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관계의 질로 정의하신 분이십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소명의 말씀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너무나 굉장히 흥분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고 메시아적 열기, 즉 예수님을 통해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적 열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나라에 대한 그러한 조직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에, 다윗의 영광이 회복될 때에 우리 중에 과연 누가 국무총리가 될 것인가? 과연 누가 어떤 자리에 차지할 것인가? 마태복음 18장 1절과 누가복음 9장 46절은 그들 사이에 일어난 누가 크냐,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그 나라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변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기여한 것, 자신들의 충성을 앞세워서 내가 예수님이 세우실 그 나라에서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농공행상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그분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뒤에 있는 그 보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 속에 있던 이러한 세속적인 야망을 한 말씀으로 무너뜨리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적인 권리가 없는,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도 없는,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던, 말 그대로 가장 작고 비천한 자의 상징입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높은 사람을 섬겨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를 섬기는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에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섬기는 것을, 낮추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될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을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접하면 믿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주어진 대상을 적극적으로 손에 넣고 내 것으로 취하는 소유의 결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을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소유의 측면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고 있는 영접, 그리고 누가복음과 동일한 본문인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영접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물건을 취하는 어떤 소유의 그러한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존재를 나의 공간과 나의 시간으로 모셔드리는 인격적인 환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람바노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상을 받기 위한 나의 내적인 결단이라고 한다면, 데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 나의 삶의 자리를 내어주고 환대하는 타인에 대한 개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람바노의 신앙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의 이름을 소유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소유권은 데코마이의 삶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을 내 삶 속에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것으로 증명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증거는 내 곁에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영접하고 있는가, 데코마이 하고 있는가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다시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주 신비로운 이러한 연쇄 반응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곧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하나의 매너, 그러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름 없는 한 전도자를 내 입으로 모셔드리고 그에게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에 이것이 곧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인격적으로 환대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섬기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지금 내 삶 속에서 섬김의 자리가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곧 하늘나라 하나님에게서 그 섬김의 역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가장 낮은 곳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파장이 가장 높은 자리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1절은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행할 때. 여기서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에이스 오노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에이스 오노마라고 하는 표현은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의 정체성에 근거해서 내가 그를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계시함으로써 관계를 맺어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심으로 그의 존재를 바꾸어 주시고 그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와의 관계 속, 관계 안으로 영접하고 관계를 맺어 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섬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엇을 하는 행위로 생각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doing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돈을 주고 또는 나의 몸을 봉사하고 나의 시간을 내어서 무언가를 하는 그 행위를 우리는 섬김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섬김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즉,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being이죠. 관계에 우리 주님께서는 방점을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나에게 예언을 해 주었기 때문에 또는 좋은 예언을 기대하고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선지자의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대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 하나 때문에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그를 섬기며 그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섬김을 행위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는 섬김의 대상을 선별하게 됩니다. 나에게 보답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명이처럼 나에게 가장 큰 보상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구별하여 선별하여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섬김을 관계로 보면 대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없어 보이고 나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왕처럼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에이스 오노마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조를 종종 이렇게 오해를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선지자를 대접하였으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지자가 받는 그 상을 주실 거야. 우리가 상의 개념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를 섬겼으니까, 의인을 섬겼으니까, 누군가를 섬겼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그러한 보너스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 상을 참여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죠.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승리를 하게 되면요, 그 군인만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후방에서 그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무기를 보급하고 함께 준비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 금메달을 딴 선수만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응원하고 기뻐하였던, 후원하였던 많은 국민들도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영접하여 그와 관계를 맺은 자는 하늘나라에서 그 선지자가 담당하였던 그 거룩한 사역, 그의 동력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와 같은 동력자로, 선지자와 같은 팀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누리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그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교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하였던 그 말씀의 열매를 선지자를 영접하고 섬겼던 자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관계를 맺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42절에서 이러한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는요, 당시 팔레스타인 환경에서 지금도 그렇겠지만 가장 작은 대접의, 최소한의 대접의 단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큰 기술이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행위를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냉수 한 그릇이 담고 있는 관계적 가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사람은 아마 이러한 마음으로 주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외면하는, 조롱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가장 귀한 그리스도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이 목마른 것을 내가 외면할 수 없고 나의 주님께서, 나의 왕께서 목마른 것을 내가 외면할 수 없기에 나의 가장 작은 섬김의 모습을 당신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고백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행동이지만 누구 하나 눈여겨보지 않을 너무나 작은 행동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와 관계를 맺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여러분의 야망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처럼 누가 더 큰가를 변론하며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 냉수 한 그릇이라고, 나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바라보며 냉수 한 그릇을 건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한명회의 길에서 엄홍도의 길로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권력을 영접하지 않고 보상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영접하고 존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상을 기대하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인정하고 관계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름 없는 작은 자 한 명에게 얼마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환대했느냐.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에노스 오노마의 원리가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존재를 인정하는 그러한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오기에 매일 같은 버스를 타게 되는데요. 운전하는 기사분이 한 4-5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분들이 교대로 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같은 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마주치게 됩니다. 여러 운전기사분이 계신데요. 한 분이 좀 아주 특별하십니다. 그분은요, 모든 승객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할 때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게 되고요. 내리면요, 앞에서 큰 소리로 조심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저도 처음에 그분이 운전하는 버스 처음 탔을 때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색했죠. 갑자기 아주 얼굴을 보면서 환대를 하며 인사를 하니 깜짝 놀랐습니다. 몇 번 하다 보니까요. 저도 자연스럽게 그분과도 인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기사분에게도 제가 먼저 종종 인사를 건네게 됩니다. 이름을 불러줌으로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이름 없이 스쳐가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경비초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여러 청소의 노동자들, 그리고 식당의 여러 분들. 그분들의 이름을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이 존재하는 그분들, 그러나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노동력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인 것을 인정하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의 사랑. 결코 큰 것은 아닙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냉수 한 그릇이 그 사람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은 독특한 계산법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작은 자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인격적으로 환대하고 데코마이 하는 순간 우리는 우주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누가 더 크느냐, 그를 통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을 얻기 위해 서로 짓밟고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를 환대해라. 그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행위의 결과를 바라보고 계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신 내 곁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 수많은 이름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불러주며 그들을 작게나마 섬길 수 있는 그 섬김의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냉수 한 그릇의 사랑을 별단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그 냉수 한 그릇을 내민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고 교제해 주실 것입니다. 이 깊은 교제가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